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빨리 예배가 좀 정상으로 회복돼서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가 주님이 너도 알았더라면에 그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41절에서부터 44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야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주는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아도나이 주인 이런 뜻이죠. 헬라 말로는 키리오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아도나이의 원수를 아도나이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결국은 이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그 위임을 가진 그런 분이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고, 그분은 결국 모든 원수들을 이겨서 승리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알라.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선제성,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45절에서부터 21장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45장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면 46, 47절에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표가 틀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성경에 밝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엉터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알아도 삶의 목표를 엉뚱한 데다 두고 살면 이런 서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이 긴 옷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어느 장소에 가든지 과시하고 원한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 긴 옷은 흰색으로 된 긴 옷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 저분은 랍비며 서기관이며 굉장한 지도자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기가 높은 자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 상석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 가면 이제 수많은 그 시장에서 일하는 그 당시의 서민들이 이 높은 자리 사람이 이제 뜨면 막 뭐죠? 칭찬하고 반갑다 하고 막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종교계에 이렇게 모여도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직분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길을 쓰고 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잔치의 윗자리니까 어디 가면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이 상석에 올라가서, 우리도 부활절에 가면 우리는 저기 있지만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종교에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허영과 성공과 남들이 어떻게 봐주는가에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근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기, 이것이 그들의 사람의 성공, 사람이 어떻게 나를 존경해 주는가, 이것이 그들의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작은 교회인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알력이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는 것이 참 세속화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향한 끊임없는 알력이 있어요. 그게 사실 교회의 슬픔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이 레벨에 있지만 삶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을 살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세상의 인기와 사람의 영광과 성공에 집착해 있다는. 그런데 47절에 그들의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거 옛날에 참 그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남자 손으로 막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이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를 좀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백작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척 하면서 뒤로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 잘 처리해 주는 척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통해야 되는데 진심이 아니라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에 길게 하면서 생명 없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을 그것도 아주 길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는 정말 진심이 들리잖아요. 저희가 들으면. 하여튼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꽉 차 있고 사람의 인기와 영광, 자기가 꽉 차 있는 이런 신앙인을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냈어요. 크리스찬은 어디에 삶의 목표가 있는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삶의 목표인가? 그러면 엉터리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당시에 이제 헌금들은 전부 다 동전이잖아요. 지폐가 없고. 그러면 이제 헌금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헌금을 내고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부자는 그 들어가거나 할 때에 막 동전을 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 그 헌금께에 넣으면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막 촤락 나잖아요. 촤락 막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이니까 두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니까 지금 하루 임금을 아주 잘 쳐서 10만 원이라 친다면 한 1,000원 돼요. 1,000원. 그죠? 한 렙돈이 한 1,000원 됩니다. 그러면 뭐 두 렙돈은 많이 쳐서 1,500원에서 2,000원 그 상관. 그것도 괜찮은 지금 현대로 치면 그때 당시에 임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뭐 한 200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거의 돈이 이제 빵 하나 사 먹을 돈, 옛날에 우리 풀빵 하나 먹을 돈 뭐 이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이 여인의 전체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냐 하면 하루 그냥 어디서 품앗이하고 일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내일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들 보면 4절에 예수님이 누가 가장 많이 했는가를 얘기하면서 3절 4절에 이 과부가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띵 충격이 와야 돼요. 우리한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얼마나 다른가. 너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았더라면 이 말씀. 우리가 판단할 때는 45절에서 47절 사람이 엄청난 사람으로 보여지고 부자가 좌르르 헌금 넣는 게 엄청난 헌신으로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헌금 많이 하는 게 저도 좋아요. 예. 교회가 다 좋아해요. 그러나 많이 하는 거를 금하신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은 전심으로 했느냐. 이것이 헌금의 과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헌금은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드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진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뢰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헌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공급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마음을 보시겠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그냥 두렙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생활비 전부를 절대는 아니고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만큼 이 여인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뢰를 믿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서기관보다는 이 여인의 삶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두 개를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의 얘기를 갑자기 거기에 들어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재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은 이 앞에 두 구절과 두 본문과 이 성경의 뒤에 거를 연결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서기관의 세상으로서는 삐까뻔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차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200원, 그 당시 200원, 지금 1,000원, 2,000원이 자기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부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칭찬받을 삶으로 되는 이 역전, 이 아이러니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일로 갈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 삶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과부의 삶의 형태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인기나 사람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늘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모형에서 보여지니까.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굉장히 이제 갑자기 집이 네 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채도 엄청난 대출을 받고 있음과, 또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 딸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와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처음에는 1억도 빌려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네 채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막 한없이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갔어요.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너무 잘 됐 뭐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제 딸이 제 옆에 있잖아요. 엄마는 뭐 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안 본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달라? 저 동창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나도 열심히 살았고 안 벌지 않았는데 나는 이 딸이 아직 월세 살도록 저렇게 못한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본문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뒤에 성경 말씀이 와닿았고, 또 하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걸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현재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죠? 이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앞에 서기관처럼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영적인 복은 하나도 못 가지는 그게 좋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46, 7, 이 7절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막 외적으로도 많이 나서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뭐 바보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없다고 여겨지면서 그런데 영적인 복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어느 게 더 좋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 딱 들었어요. 근데 주님, 이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두 개 다 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A가 있으면 B가 줄어드는 게 인간의 심사다. 이렇게. 네가 그거를 능히 이기면서 A도 풍족하고 B도 풍족한 것은 극히 못하는데 니는 그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세상을 걸 다 누리면 이게 다 누리고 좋을 것 같잖아요. 영적인 복, 세상 복이 같이 다 누려질 것 같잖아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가는. 왜? 이것이 풍족하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풍족한 분들 치고 영적인 갈급함에 막 갈급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잘 못 봤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 주변에선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참된 영적 복을 위해서 이것을 많이 내려놨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큰 대인은 아니라서 믿음의 깊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만약에 이 복이 충만하게 누려졌으면 그걸로 거들먹거릴 사람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잠시 많이 밀어놔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 이 과부처럼은 안 만들으셔요. 예.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영적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그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2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와 정말로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돌이 이건 지금 이때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하게 새로 증축하고 만든 거예요. 그때는 돌 하나가 어땠냐 하면은 3m, 5m, 7m예요. 돌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와 이 높이와 저 길이만큼의 돌 하나가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그 돌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하고 거의 46년에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베드로인가 하여튼 아직도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예요? 성전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믿음의 표상조차도 뭐예요? 그 돌, 그 외형, 그 엄청난 위엄 거기에 눈이 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와 대단하다. 와 저 믿음은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얼마나 성공하고 대단하다. 거기에 다 눈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와 대단하다. 저 장로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큼은 완전히 크게 대단하다. 이런 교회의 평가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외적으로 대단한 믿음에 완전히 눈이 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어요? 성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인데 거기에는 눈이 안 가 있고 그 돌 모양 그거 한 개가 크기가 얼마인 줄 알아? 그게 40몇 년이나 지어서 얼마나 위용을 자랑하는지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기관의 삶의 목표와 이 가와부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일로 이 역전되는 이 삶으로 우리가 초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외적인 위용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판단을 보시고 6절에 이렇게 해요. 그 외적인 위용이 곧 얼마지 않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AD 70년에 이때가 거의 예수님 마지막 33년쯤 되면 70년에 몇십 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 좋은 것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거에 우리가 치중해 있으면 몇십 년 뒤에 아니 몇십 년 뒤가 안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빼시면 돌 빼시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아니면 나의 후손이 그거를 간직한다? 그것도 몰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허랑방탕해서 타락의 길을 갈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외형과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이게 내가 느껴져야 과부의 삶이 귀하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내 평가와 내 판단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냐?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성전의 위엄과 이 세상 성공의 위엄과 그 외형에 막 눈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쳐다보는 이상 과부의 이 뒤롭더니 뭐가 하나님의 판단이 뭐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향뿐 아니라 내가 그걸로 옮겨서 그것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데 두 번째는 뭐죠? 세상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무너졌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지금 유럽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1000년을 간 교회가 없어요. 예, 아주 많이 간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500년 이상 갔다 그래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나중에 건물만 남았어요. 그 건물 지탱하느라고 관리비 내고 거기에 성도들도 거의 안 오죠. 예. 지금 그냥 관광하려고 있고 그 이슬람들은 그거를 또 파괴하느라고 난리고 건물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조차도 70년에 무너졌어요. 여기에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야 한다. 이게 영적인 의미.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은 언젠가 사라져.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뭐죠? 너희가 8절에 미혹받지 말라. 9절에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종말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수많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들의 소문이 많잖아요. 누구는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완전히 하나님 믿고 막 복이 빵빵하고 자녀 손손 가진 만대가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12절에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는 뭐죠? 성경은 이 박해를 환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이 과부의 삶으로 이 초점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날마다를 의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잡히가고 뭐하고 이런 환난은 없어요. 우리의 환난은 뭐예요? 새 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경건하게 되고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환난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그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환란은 그래서 툴립시스 이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탈곡기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압박, 압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보고 부딪히잖아요.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특히 교회에서도 가졌다고 떵떵거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과부의 삶은, 이 과부의 돈 없음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과부 삶에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이것이 진짜라는 이 판단으로 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압박이며 환난이며 어려움이며 박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살려면?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과부의 삶으로 가려면. 그러나 그것이 14절에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너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이런 증거가 된다. 이 말씀 정말 너무 귀한데 저한테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증거가 돼요. 왜 과부의 삶의 귀한 증거일까요?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채워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뭐예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 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그렇게 말고요. 한 달, 1년, 3년, 10년, 20년 거는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느긋해갖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뭐예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보살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손님들도 장사도 오늘도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의뢰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우리한테는 전혀 그게 복이 아닌데 이 아이러니가, 이 믿음의 역설이 우리한테 와닿아야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판단의 믿음의 삶으로 지금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좀 위태할 수도 있구나. 미래가 완전하지 않구나.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증거구나.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되나. 그래서 오늘 끝에 말이에요. 너희가 심지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몇은 죽을 수도 있다. 못 살았어. 그러나 뭐죠?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앞에 죽는다 그랬는데 머리털도 안 상한데, 그건 뭐냐?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19절 오늘 마무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그것을 참아냈을 때 무엇이 너희에게 남는가? 영원한 영생과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짧은 100년의 인생에서 비록 많이 누리고 떵떵거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자녀를 안 도와주시면 저 자녀가 못 써요. 날마다 그렇게 의뢰하는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남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몰입해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 남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요. 돌 3m, 5m, 7m 되는 돌도 다 어스러졌듯이 어스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정하길 바랍니다. 서기관의 삶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존경받아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외식만 남아있어요. 그 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누구의 가산을 내가 좀 빼물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외적으로는 존경받아요. 그러나 과부는 오늘을 의뢰해야 돼요. 내일도 의뢰해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재산을 막 물려주는데 안 돼. 의뢰해야 돼요. 그들도 그들의 날마다를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갈 때 삶은 불안해요. 그러나 날마다를 의뢰하는 그 의뢰가 하나님은 그게 복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진짜 남는 거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은지 재산을 안 물려줘도 믿음을 좀 물려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언지만 지칭했지만 우리 모든 이렇게 청년들과 우리 2세들이 부모가 뭐 크고 삐까뻔쩍한 거 안 물려줘도 그 날마다를 의뢰하고 사는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으로 가면 영생이 앞에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이 환란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 영광, 영생 거기 있다는 그것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참 세상 것을 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 이 세상에서 저 과부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개 삶에서 어정거리면서 주님 그 중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전심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뢰하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전의 그 화려한 위용조차도 무너뜨리신 하나님,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무너지고 남지 않는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후손에게 물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박해며 환란이고 압박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가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 영혼이 영광을 얻으며 너희 영혼이 면류관을 얻으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